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하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 지도자였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그의 전략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세 번째 전략은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 전략은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다섯 번째 전략은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여섯 번째 전략은 동성연애를 대체할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일곱 번째 전략은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 전략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 전략은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열 번째 전략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이상의 10가지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글의 핵심적인 목적은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단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고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성유를 해체하고 이혼을 쉽게 만들며 동성애를 대안적 생활 방식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예술과 미디어를 통해 사고방식을 바꾸고 종교를 통합하여 진리를 상대화한 뒤에 마지막에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0가지 전략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법과 제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62년 대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이유로 하나님과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많은 유럽의 국가와 미국에서는 동성연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공공연하게 낭독하면 혐오 발언으로 분류되어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체벌을 폐지하며 교사를 이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만들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전통을 물려주지 못하도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상의 10가지 전략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어 결국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노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대의 한복판, 어쩌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무너져가던 시대에 기성세대의 대표인 엘리 제사장과 다음 세대의 대표인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또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한 절 말씀 안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사무엘은 아이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12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12살은 사회적 책임을 막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사무엘을 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시대를 책임질 새로운 인물, 바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두 번째 단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희귀하다라는 이 표현은 값비싼 보석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없었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시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1절과 2절이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준다면 3절은 분명한 희망의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 곁에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누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사무엘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보면 이 말씀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다음 세대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2025년 울산 지역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숫자가 6,000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숫자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거의 절반가량 입학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과 결혼과 출산,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것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자포자기한 말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책임질 새로운 인물,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성탄 축하 예배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흥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다음 세대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포기하기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세워질 때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귀한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흥교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의 나이가 95세였음을 생각해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쇠약함과 시력의 저하를 의미하기보다 엘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무려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는 3번이나 같은 상황이 반복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엘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많이 흐려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조금 늦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깨닫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언어 하나를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사무엘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미완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완성보다 계승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돕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자 그의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순간 우리의 분별력도 함께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의 육체는 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까지, 우리의 믿음까지 쇠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계승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된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 사무엘은 마침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서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말의 청취의 의미를 넘어서, 듣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듣고 곧바로 순종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무엘의 이 고백은 듣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없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드물었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을 가진 한 아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한 시대를 새롭게 여는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은 어둡고 현실은 팍팍하며 다음을 말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과연 누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문제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이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경력보다 태도를 보시고 실력보다 순종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삶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매우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말씀의 세대로, 기도의 세대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준비된 다음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기성세대의 헌신과 순종의 본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대형교회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정원 청사 내부에는 이름 없는 별이라는 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별이 상징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비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국정원 요원들을 상징하는 추모의 표식입니다. 고도의 보안 임무 특성상 이름과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없이 그저 별 모양 하나로만 남겨져 있는데 현재까지 21개의 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판 아래에는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리 없이 별로 남은 그대들의 길을 쫓아 조국을 지키는데 헌신하다. 별 하나하나는 조용히 나라를 지키다가 사라진 헌신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960년 1월 3일 성남교회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긴 수많은 별과 같은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시대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무엘을 품었던 한나처럼, 그리고 사무엘을 세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름 없는 별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계승을 하여서 우리 대형교회를, 이 시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서도 사무엘을 조용히 준비하셨던 하나님, 기성세대인 우리의 눈이 엘리처럼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늘 깨어 분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운데에 생각났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처럼 또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기성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계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조용히 준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조용히 준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계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을 조용히 준비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의 눈을 엘리처럼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늘 깨어 분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물질로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오니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 만배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